할렐루야.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민들레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식구들끼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시간 찬송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 되게 하신 주 여호와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 가운데 나가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더 높은 박수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각 가정마다, 각 성도님마다 주의 성령에 붙잡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권고하신 가운데 바이러스가 제어되고 일상을 더욱더 잘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심겨지고 거룩한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긍휼로 돌보아 주셔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물과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상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권고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제어되고 하루속기 예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 상황을 권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또한 믿음으로 서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존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각 가정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마음을 적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2.5 단계가 오늘 17일 자정까지 시행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수요 예배 때부터는 현장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고 다만 좌석수의 20%까지 참석이 가능한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배 때마다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 현황을,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장 교육을 위한 동영상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또 조금씩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과 함께 이 모든 우리의 쓸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도록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물질에 있어서도 충성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가정에서이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주 안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 있다.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 온몸에 눈만 가득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보다도 강한 팔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몸에 다른 약한 지체 없이 팔만 가득하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아름다움이나 강함이 아니라 그저 괴물일 따름이고 돌연변이 생명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아름다움과 그 강함만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 만물의 이치입니다. 오히려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과 이 강함과 아름다움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그럴 때에 진정으로 강함이 강함으로 드러나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이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이고 강함이 되는 만물의 이치입니다. 획일화가 아닌 이 다양성의 조화가 진정한 아름다움과 강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을 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이처럼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결코 회귀라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붕어빵 찍어내는 그런 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와 같은 다양성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무장을 시키시는가, 이와 같은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양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승리하신 왕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왕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신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 이것이 다양성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은 은사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즉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자,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님의 일을 별개라고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원조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부분에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같게 여기셔도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에게, 성도 각 사람에게 그 정하신 대로, 그 정하신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은사는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라는 것은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이 은사라는 것은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시온산에 오르는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원래 시편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승귀, 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 말씀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승리하여서 포로를 사로잡아 개선하는 왕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와 사망 권세를 포로로 잡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선물을, 기쁨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자, 이와 같은 승리와 영광을 얻으신 주님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말 번역만 본다면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장사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해석이 그리 간단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신 것, 또 한 가지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 이렇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 무조건적으로 맞다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맥의 흐름을 볼 때에는 후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자기의 백성에게, 이 땅에 교회에게 오셔서 교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승리의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 이게 문맥상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한다면 주님이 이처럼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임하여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이제 승리하신 왕의 선물로서, 이 은사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은사만이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신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 승리의 선물로서 주어졌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7절로 돌아가서 보면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이 승리의 선물인 은사는 계속 강조하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분량대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각 사람 분량대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량대로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고 주님에 대한 불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분량대로 나눠주심을 차별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생기게 됩니다. 마치 1달란트 받은 종이 삐딱하게 주인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앞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인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절대로 획일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획일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획일화가 아니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분량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데서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승리의 선물, 기쁨의 선물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이다. 그리고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분량대로 다양하게 주어져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는 하나이지만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이다. 이 점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그리스도께서는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 10절 끝부분을 보시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중심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의 중심에 교회를 두셨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때에 과연 누구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승리의 선물인 그 은사를 가지고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나의 가정 환경, 내가 배운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가지게 된 것, 내가 있게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영광의 왕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분량, 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아무리 보아도 나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처럼 평안하지도 못하고 성공은커녕 실패와 고난이 더 많은 삶이고, 남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그런 지식이나 재물이나 재능도 실력도 없는데, 과연 이런 내 삶을 가지고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모습을 봐도 남보다 뛰어난 게 없는데, 부족한 것뿐인데, 내 몸은 남들보다 연약해서 병들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으로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간구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이 사탄의 사자,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게 학자에 따라서는 안질이라고, 간질이라고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죽 괴롭고 힘들었으면 바울이 3차례나, 이 3차례라는 게 문자 그대로 3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수잖아요, 삶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이 가시를 거두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것만, 이 가시만 좀 빠지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훨씬 수월해지니까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개인의 욕심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셔야 가시를 뽑아서 없애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전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강해야 무엇이든지 정말 힘있게 영광스럽게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약함이나 결핍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도움은커녕 방해가 안 되면 다행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참 어리석고 연약한 시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렇게 보시는 시선인 겁니다. 이런 예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학대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나 자신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당신의 역사의 통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그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것도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나만의 역할로서. 주님이 그렇게 분량을 정하셨기 때문에 약해 보인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주님이 드러내시는,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나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아도 나는 실수나 실패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수나 실패작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그렇게 실수하는 분으로, 실패하시는 분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주님을 여겨버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실수나 실패작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볼 때마다 주님이 걸작품으로, 연약해도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나만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당신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와 내 안에 죄가 아니라고 반박할 때에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 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이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의 선물이기에 내 모습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내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도록 먼저 주님이 무장을 시키십니다. 무장을. 어떻게 무장을 시키시느냐? 사역자들을 통해서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무장시키시는 방편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에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을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무장이 되어 있어야 은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무장을 위해 주님은 교회에게 사역자들을 주셨다. 사역자들을 주셨다.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 사역자들의 목록이 나와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당시에 활동을 했던 직분들이에요. 이 사도는 12사도와 바울을 생각하시면 되고, 선지자라고 하면 이 아가보와 같은 사람, 또 복음 전하는 자 하면 여러분께서 이 전도자 빌립, 7집사 중에 한 분이죠. 전도자 빌립을 생각하면 되고, 이 직분들은 오늘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는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이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주셨던 직분들입니다. 이 직분이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성경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이미 닦여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는 직분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자, 참고로 목사와 교사라고 하니까 두 가지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직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목사. 그리고 11절에서 그가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것은 목사의 직분이 단순히 교회가 청빙하거나 위임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목회자가 지역교회에 세워지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것이고,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 사역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회자는 어떤 부분에서 교회를, 각 성도를 무장시킨다는 것인가? 자, 교사라는 표현이 보여주고 있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를 무장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목회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야말로 팔방미인처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목사예요.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장이거든요. 목회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자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자는 이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 연구에 힘을 쏟아부을 줄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 성실할 줄 아는, 책임을 가질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바닥을 알지 못한 채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교회가 추락한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목회자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모로 보나 교회가 이처럼 추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강단에서 정치와 이념과 잘못된 전통과 미신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말씀이 아닌 어긋난 길로 이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암흑이 도래한 시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바빠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에서 자기 몫에만, 그래서 죄를 더 지어라. 하나님 말씀 가르친 데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서 자신의 몫만, 죄를 더 짓고 속죄 재물 더 가져와라. 그래야 자기 몫을 더 받으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게 바쁘니까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언제나 문제가 터지고 어둠이 드리워지고 하나님 심판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세상이 다 옳은 것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신다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의 통로로서. 목회자들이 자기 배불리기 바쁜 거 아니냐고.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보다, 제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일에 목회자가 헌신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정말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목회자들이 또 말씀 연구에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힘을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십시오. 질문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사역자들이 대충 말씀 준비해서는 안 되는구나. 성도님들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장을 시키느냐. 12절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주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도를 세워가는 걸, 무장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 순서에서도 보듯이 이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봉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 세워지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 닮아가도록 세우는 게.
그게 말씀으로 교회를 무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결국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서 그 신실하고 충성된 인격으로 봉사의 일을 하면서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순서, 이게 성도를, 교회를 무장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일에 있어서 주역이 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무장시키는 조교, 교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봉사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성도 각 사람인 거예요. 다양한 모습을 주셨잖아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는 봉사할 자리가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뭔가 두드러진 일을 하는 것만이 봉사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어주는 것으로 그 은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웃어주는 은사도 없는 것 같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은사일 수가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꽂아 놓은 보리짝도 아니고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앞에 서 있는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한 분 때문에 안정감을 느껴요. 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쓸모없도록 주신 분량 아닙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팔방민이 돼가지고 이곳저곳 다 해집고 다니면 안 됩니다. 말씀 가르치는데, 그래서 교회를 무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목회자들이 모든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다 해버리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목회자는 교회를 무장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주역들이 되는, 이게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함께 다양하게 어우러질 때, 안 그러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이쁘기만 하다고 온몸에 눈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강한 힘을 가진 팔이 있다고 팔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전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약해 보여도, 좀 못나 보여도 지체가 고르게 다 있어야 돼요. 이상한 것은 혼자 두고 볼 때는 못나 보이는 것 같지만 함께 어우러지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섭리이고 역사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만의 자리가 있다.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참 하나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이 획일화된 집단이 아니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승리의 선물로, 기쁨의 선물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주어진 그 분량의 은사, 그리고 모두에게 다양한 그 은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무장시키시는 통로는 목회자이고, 목회자는 말씀으로 교회를 무장시켜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가운데 봉사로 교회를 세움으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역들로 쓰임받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같이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같이 합의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분량을 정하여 은사를 승리하신 왕께서 승리의 선물을 다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강함으로, 누군가에게는 약함으로, 누군가에게는 풍성함으로, 누군가에게는 부족함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뛰어나고 더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이것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가장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있는 자리에서 내 모습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주님 닮아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이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분량대로 실수 없이 완전하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남들보다 내 은사가 뛰어나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남들보다 부족해 보인다고 아버지 주눅 들거나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주님이 실수 없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옵소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다양함의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승리하신 왕이 되셨고, 그 승리의 기쁨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승리의 선물로 주신 은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이전에는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면 우쭐하고 모자라 보이면 열등감에 빠졌던, 비교 속에 있었던 모습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분량대로 주신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이것이 어우러질 때에 정말 조화를 이루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다양함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을 닮아가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